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주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의 치세가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미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확장되었죠. 그리고 확장되었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안으로도 정의와 공의에 따라 다스려지니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의 통치하에서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으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려고 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섰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다윗은 그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었지만 사울은 그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았고 다윗은 결국 악의 악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겁니다. 사울과 그의 가문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사울에게 속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요나단이 언약의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것에 호응을 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거죠. 다윗의 명에 따라서 시바라고 이름하는 사울 가문의 종이 다윗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종이기는 하지만 시바는 사울 가문의 집사 역할을 하는 자로서 사울의 몰락 이후에도 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자식들을 이제 낳으며 한 아내에게서 난 게 아니겠죠. 이렇게 많은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세술과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바는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 중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요단 동편 로드발 지역 이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바가 그 주인에게 충성된 자였다면 재산도 있겠다. 주인의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을 잘 챙겼을 텐데 그는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기였던 무비보셋이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게 돼서 지금처럼 뭐 휠체어가 있는 때도 아니고 몹시 어렵고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울의 가문에서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죠. 다윗 앞에 불려 나온 무이보셋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평생 장애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장애 때문에 도망도 못 치고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 참 많이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비보셋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뭡니까?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줄 것이고 무엇보다 너는 항상 내 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었던 사울의 땅을 그대로 얻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이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는 무비보셋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자. 곧 무비보셋을 다윗의 나라를 상속할 그의 아들들과 동일하게 여기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하고 그렇게 울먹였습니다. 죽은 개 같은 사냥에도 지금 이 애완견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냥에도 집을 지키기에도 심지어 죽어버려가지고 먹을 수조차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자에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의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에 충성하여 그 일을 행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오늘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아들과 동급 자기 아들의 피로 그 얘기 뭐예요? 우리를 아들과 동급 아니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지키셔서 사울과 함께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 앞에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그 앞에 엎드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비보셋과 같이 양쪽 발을 모두 절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마음도 몸도 모두 지쳐 있기 때문에 정처 없는 갈짓자 걸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바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 같이 굴지만 내게서 얻을 것이 없을 때 또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함과 손해를 끼치면 가차없이 나를 버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을 통해 미리 보듯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본문 12절이 다윗의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받은 주님의 은혜는 끊기지 않고 마치 무비보셋을 통해서
요나단의 가문이 이어져 가듯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맛보기 역할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헌금을 내지 못하면, 소그룹 등의 모임에서 식사 대접 한번 변변히 못하고 얻어먹기만 하다 보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슬슬 따돌려지기 일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며 상기하며 그 은혜에 젖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고 보냄받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떤 은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리게 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에 젖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